안녕하세요. 소리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무지개 원리입니다. 차동엽 지음, 위즈앤비즈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삶을 위한 우리가 꼭 갖추어야 할 자세와 태도,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가 꼭 필요하며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하면 어느 분야에서건 반드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들려주는 만사형통의 7가지 무지개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두 번째, 지혜의 씨앗을 뿌려라. 세 번째, 꿈을 품어라. 네 번째, 성취를 믿으라. 다섯 번째, 말을 다스리라. 여섯 번째, 습관을 길들이라. 일곱 번째,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다스리면 감정이 조절된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불행이 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행복으로 전환시킬 줄 알았던 사람이 대철학자 소크라테스였다. 그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행복의 기회를 발견할 줄 아는 긍정적 발상의 주인공이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는 말이 많고 성미가 고약했다. 사람들이 묻기를 왜 그런 악처와 같이 사느냐고 하니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마술에 뛰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난폭한 말만 골라서 타지. 난폭한 말을 익숙하게 다루면 딴 말을 탈 때 매우 수월하니까 말이야. 내가 그 여자의 성격을 참고 견뎌낸다면 천하에 다루기 어려운 사람은 없겠지. 또 한 번은 부인의 끊임없는 잔소리를 어떻게 견디느냐고 사람들이 물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는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도 귀에 익으면 괴로울 거야 없지 라고 대답하며 웃더란다. 어느 날은 부인이 소크라테스에게 잔소리를 퍼붓다가 머리 위에 물 한 바가지까지 휙 끼얹었다.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태연히 말했다고 한다. 천둥이 친 다음에는 큰 비가 내리는 법이지. 보통 사람 같으면 크산티페어의 고약한 언동 때문에 같이 감정이 폭발하여 화병이 들고도 남을 일이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재치 있게 긍정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아예 분노라는 감정을 생기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이 생각의 힘이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이면에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다스리면 감정은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최선을 기대하면 최선을 얻을 수 있다. 플라시보 효과. 생각은 자기 자신의 신체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다. 위약 효과라고도 하는 이 효과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에 에밀 쿠에라는 약사가 있었다. 어느 날 쿠에가 잘 아는 사람이 의사 처방전 없이 찾아와서 시간이 늦어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당장 아파 죽을 지경이니 약을 지어달라고 하소연했다. 쿠에는 처방전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그 사람의 사정이 딱하여 거짓말을 했다. 즉 쿠에는 그 사람이 말하는 통증에는 실제로 아무 효과도 없으나 인체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포도당류의 알약을 지어주었다. 며칠 후 쿠에가 우연히 길에서 그 환자를 다시 만났다. 그런데 그가 던지는 말이 의외였다. 선생님, 그 약이 무슨 약인지 몰라도 참 신통합니다. 그 약 하나 먹고 깨끗하게 나았는걸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분명 쿠에가 준 약은 아무런 효과도 없는 약이었는데 말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환자는 에밀 쿠에라는 약사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믿고 있는 약사가 지어준 약에 대한 믿음으로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약의 성분과 상관없이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또한 때때로 나빠질 것이다 라는 부정적 예견을 갖고 행동하기도 한다.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와 반대되는 노시보 효과다. 문제는 그 효과에 있어서 플라시보 효과보다 노시보 효과가 훨씬 더 크고 나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생각을 선택한다면 인생의 큰 시련이 닥쳐도
오히려 기쁨과 평화가 넘쳐날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다. 지혜는 세상의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다. 지혜는 산호보다 값진 것, 내 모든 기중품도 그것에 비길 수 없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그 왼손에는 부와 영광이 들려있다. 지혜의 길은 감미로운 길이고 그 모든 앞길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어떤 말을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고 한다. 이는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외우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위기 때에 빛나는 지혜, 두려움을 없애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있었던 일이다. 독일의 어떤 학교 기숙사에서 사이좋은 친구 둘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유대인이었다. 그런데 그는 공부를 하다 말고 언제나 이상한 시 같은 것을 소리 높여 외치곤 했다. 그는 구약 성경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내 영혼의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여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독일인 친구도 그 시편 음률이 좋아서 어느새 익히게 되었고 둘은 서로 틈틈이 그 시를 소리 높여 외우곤 했다. 함께 지내던 날도 잠시 어느 날 유대인 친구는 나치의 비밀경찰에 붙잡혀 가스실로 끌려가게 되었다. 독일인 친구는 자전거를 타고 그가 탄 트럭을 뒤쫓아갔지만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그때 유대인 친구는 트럭 뒤로 얼굴을 내밀고 시편 23편을 소리 높여 외쳤다. 그것이 독일인 친구가 그를 본 마지막 모습이 되었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독일인 친구도 결국 징병당했다. 그러다가 러시아에서 전투 중에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 총살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쓰러질 때 그 독일인은 유대인 친구를 떠올렸다. 가스실로 끌려가면서도 기쁘게 시편을 외우던 그 모습. 그는 자신에게 총을 겨눈 군인에게 허락을 받고 사랑하는 친구가 외웠던 시편 23편을 조용히 히브리어로 외우기 시작했다. 그러자 알 수 없는 힘이, 용기가, 그리고 평안이 그를 감싸면서 자신을 겨우는 총구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때 연합군의 러시아 장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같이 목소리를 높여 시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는 유대인이었던 것이다. 장교는 즉시 그 독일인을 풀어주라고 명령했고 사형중지 서류에 사인을 하여 그를 해방시켰다. 그리고 다음은 말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을 다스리라. 말은 살아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한 남자가 뉴욕의 공원에서 불황자를 만났다. 그 불황자는 나는 맹인입니다 라고 적힌 편말을 목에 걸고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갈 뿐 그 누구도 그에게 적선을 하지 않았다. 남자는 불황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불황자가 목에 걸고 있던 글씨를 바꿔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그 불황자는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챘다. 이거 이상한데? 지금까지는 누구 한 사람도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았는데 그 남자가 오고 간 다음부터는 갑자기 적선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불황자의 적선통에는 순식간에 동전이 넘쳐 흐르고 사람들마다 그에게 동정하는 소리를 해주는 것이었다. 아까 그 남자가 행운을 주고 간 것일까? 그 남자는 마법사일까? 사실 남자는 나는 맹인입니다 라고 적혀있는 말을 이렇게 바꿔놓았던 것이다. 바야흐로 봄은 오고 있으나 나는 볼 수가 없답니다. 그 남자는 프랑스의 시인 앙드레 볼튼이라고 한다. 말은 살아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은 살아서 움직인다. 누군가의 가슴에 박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에밀리 디킨스는 다음과 같이 읊었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말은 죽는다고. 나는 말한다. 말은 바로 그날 살기 시작한다고. 맞는 말이다.
말은 살아서 움직인다.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계속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데일 카네기의 다음과 같은 말을 우리는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쉽게 이 세상의 행복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외롭거나 용기를 잃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존중하는 몇 마디의 말을 건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누군가에게 무심코 건넨 친절한 말을 당신은 내일이면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일생 동안 그것을 소중하게 기억할 것이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제 입이 맺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 제 입술이 내는 소출로 배부르게 된다. 혀에 죽음과 삶이 달려 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분명한 것은 미생물이나 물질 등 어떤 대상일지라도 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의 결과를 그리고 불평의 경우에는 불평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의 열쇠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